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키워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영혼과 육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도 되고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다들 원합니다. 성공을 기대하고 꿈꾸며 예배하는데 성공을 꿈꾸고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다 귀가 인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그래서 정말 손자의 손자를 보는 그런 명문 가문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천국 환송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또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족 구원과 또 자녀들 천국 입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창립 17주년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건축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봄 대신방과 함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열방의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정말 단기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도 하고 정말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참된 행복을 이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파송의 찬송으로 축복의 통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파송의 찬송으로 축복의 통로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려면 정말 가장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가 다 행복한 사람인데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이 수고와 노력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하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 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 진정한 성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비극은 다 오해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심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중요하다. 남자는 씨앗이고 엄마들이 다 밭인데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하느냐? 하나님은 그 키를 쳐서 쭉정이는 날라가고 알곡은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은 그물로 빠지고 큰 것만 모으는 것처럼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뿌린 대로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그가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냐? 북이스라엘에 19명 왕이 있고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한 4명 정도가 있는데 그 4명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냐? 다윗과 버금가는.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행하고 또 다윗에 얻어진 그 영광을 얻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물이 열왕기 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왕들 중에 대표적으로 쓰고 이 열왕기 하는 히스기야 왕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그래서 그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결국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런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모세와 그가 정한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의해서 호세아 제9년에 망하게 되거든요. BC 72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살만에셀이 정복하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둘러싸가지고 망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북이스라엘도 이겼는데 남유다쯤에 하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다시금 4명의 장수들을 거느리고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번을 크게 침공하는데 그때마다 이 히스기야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신의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금이나 은이나 막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당신들을 잘 조공을 바치면서 섬길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은을 가져오고 금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성전에 자기 궁궐의 금들을 싹 모아가지고 아주 벽에 있는 것까지 긁어가지고 싹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야, 이 나라에 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빨리 가져오냐 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왕이 그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저 썩어 빠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을 항복하라 하면서 랍사게가 공격해 오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고
그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그들이 갈고리에 끼어서 다시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가 말하는 거 믿지 말아라. 무슨 도움이 되냐. 어떤 나라도 신들도 우리로부터 다 빠져나간 나라가 없고 다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런 대군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일본도 자기 자국을 군사를 비를 더 투자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개헌까지 하면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튀르키예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될 때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핵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데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세의 왕이 되어지고 29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스가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리아의 딸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머니의 그런 신앙 교육을 잘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이 열왕들에 대한 모든 평가의 기준은 다윗과 같이 행하고 그 길을 따른 사람과 따르지 않은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은 한마디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싫어하는 걸 남편이 계속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부가 함께 하려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사랑한 자녀를 사랑하니까 담배도 끊고 해가 되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물리친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도 물리치는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보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당시 많은 종교개혁도 있었지만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때 이 산당을 제거했고 또 다윗도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모세 때 노뱀을 달아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이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뱀이 하나의 그런 어떤 능력의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 노뱀한테 분향을 하는 거예요. 막 병든 사람들, 사람이 막 그런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뱀이 낫게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걸 바라본 자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본 자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마음의 행위가 뭐냐? 이 노뱀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수단이다. 느수단이라는 것은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노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게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 교회 출석교인이고 내가 몇 년 다녔고 내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동기와 과정, 그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까지 맺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그 말씀을 들었던 왕들, 듣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듣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아수르의 군대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떤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질병이라는 암덩어리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또 위험한 사고가 우리를 덮칠 수가 있어요. 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사기꾼을 통해서 아니면 보이스피스를 통해서 피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위협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나를 능멸한 것을 소문을 듣고 그 사내립이 니스록에게 절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을 그냥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도 있지만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여호와가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온 이웃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좋았더라.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은 대로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심은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나라는 망하고 그렇지만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질 않아요. 어느 나라도 역사의 줄기를 보면 그 제국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의 눈이 빼어나고 붉고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미소년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골리앗을 다 무너뜨리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마를 찢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사울에게 가져온 사람. 그래서 요나단까지도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 백성들도 그를 칭송하였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랬던 다윗도 인생의 세월 앞에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나이 들고 병들면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아비삭을 가져다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서 상담 때 그럽니다. 바람 피고 막 못된 짓 하면
참고 기다려봐. 그러면 나중에 힘없으면 이제 그 못된 짓도 못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다윗의 인생. 그럴 때 인생이 무상이에요. 인생이 이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이 죽는 것 같았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어지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기고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이 있다 이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생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다 세월 앞에 늙고 죽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이건희 회장도 죽지 않습니까? 돈 번 사람들 보면 아까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평생을 돈 벌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우리의 공로와 공적을 다 행하여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천안스럽게 그런 장로님이 없었다. 그런 권사님이 없었다. 그런 집사님이 없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쪽에 써야지 또 나쁜 쪽에서는 아니고요. 오늘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간 오늘 이 히스기야. 그래서 11개 우리가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그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는 짐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전에 또 올라가가지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시죠. 그래서 이 15년 연장을 통해 가지고 므낫세라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최고의 못된 아들을 낳아서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계보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걷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런 못된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워가지고 제단을 쌓고 자기 자식을 그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못됐는데 히스기야는 어쩌면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오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훌륭한 히스기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 병이 나와가지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축하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자기 궁궐의 보물들을 막 다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야, 이 나라는 보물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지 사람에게 자랑을 하게 되면은 이 도적의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행한 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걷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느수단까지 하면서 노 조각에 불과한 거야. 노뱀 바라보지 마. 거기에 제사하지 마.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7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모세로부터 오던 것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그 못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람 그 다음에 이어서 요시야라고 하는 또 아주 훌륭한 왕이 또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우리의 그 인간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저 집안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집은 그냥 노뱀처럼 그렇게 훌륭한 명문 가문인 거 막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면 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못된 또 므낫세 같은 아들이 또 태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의 아들들이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 또 훌륭한 못된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에 이르러서 아주 훌륭한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그늘 밑에 아주 또 자격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원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아버지 때 너무 우리가 고역을 많이 했으니까 고역 좀 줄이고 세금도 줄여라. 그러면 당신을 잘 따르겠다. 그러니까는 젊은 그 소년들하고 회의를 한 끝에 자격지심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로 너희를 통치하리라 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 아닌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사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주식도 많이 있다고 하면 또 테슬라 떨어졌다고 하면 막 사람들 지금 잠도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없는 거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그 보통에 주시는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사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히스기야는 아하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를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삭마저도 그 젊은 아이를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망칠 수 없으니까 동침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히스기야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한 것을 완전히 돌이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완전히 그렇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호하게 부모님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왜 거기에 빠지느냐? 부인이 빠져가지고 막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럼 다니면 되지 하면서 그 남편들이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참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단 세력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로 JMS나 아가동산이나 이재록이나 이런 그 빠진 그 참상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도 저렇게 목숨 걸고 헌신하는데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왜 그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 일이 열왕기사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봄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 구육, 친척일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한 가지 더 한 것은 1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의지했는지 이걸 연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명령을 지켰다라는 사랑이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연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연합된 공동체,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아픔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연약함을 은밀한 중에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분과 연합해서 마치 사랑의 극치는 어디 있느냐?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연합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지금 연합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잠언 16장 3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36장 우리 반주 한번 부탁합니다.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의지하고 의지해야 될 주 의지하세요. 정말 그렇게 연합하고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 애굽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참모들의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금부치, 은부치 가져다 주고 외교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이 그 밤사이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습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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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할수록 사람은 실망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실망합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강대국 아수르를 2번이나 물리쳤어요.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이제는 멸망한다라고 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대꾸도 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역전극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질병 앞에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심입니다. 14절과 19절을 통해서 그의 손의 소리를 구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고 그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그 증표를 달려고 할 때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증표까지 보이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28장 16절에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 하시면서 오로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노뱀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해 그림자까지도 앞으로 당기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질병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멘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셔서 취업과 결혼과 아버지 생일 번사 땅 충만한 우리 부모님들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족들이 다 귀가 인도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간증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하나님 인정할 만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 분양했던 노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하며 기도